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저는 지난 부활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요, 좀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이렇게 부활주일에만 한번 이렇게 기념하고, 그렇게 부활 설교를 나누고 끝나는 게 부활주일일까 하는 좀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불어서 이 복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준 그런 축복이기에 우리는 이 부활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그렇게 시간을 걸쳐서 사실 오늘 바로 룻기로 들어갈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부활을 더 우리 같이 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부활의 옷을 입는다 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활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 부활과 영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도님들, 제가요,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하는 부활의 의미를 5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5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고, 또 로마인들이 수치요,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확증임으로 나타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옳았고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드러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죄사함, 그 구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사해졌음을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그런 죄와 사망 권세의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신분,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확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몸과 영이 다시 살아서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런 부활을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활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라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가 오빠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슬픔과 절망과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현재에서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목이거든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자, 먼저 25절이요. 25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대요? 예.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이죠. 즉 마지막 날에 미래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게 25절 말씀의 의미죠. 자, 그게 미래적인 의미의 부활이에요. 자, 근데 26절을 다시 보시면, 근데 26절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살아서,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죠? 살아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럼 질문. 여러분 안 죽으세요? 여러분 안 죽어요? 죽죠. 예, 우리는 죽어요. 예.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 틀린 건가요? 그럼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 뭐예요? 그럼 그동안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냥 읽으셨어요? 성도님들. 자, 일단 우리가 단어적으로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생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영생, 즉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자, 무슨 의미냐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 우리가 언제 영생을 얻어요? 언제 영생을 얻죠? 예수님을 아니 지금 26절 나와 있잖아요. 안 떠 있어요? 떠 있구나. 예수님을 뭐 하면 영생을 얻는데요?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맞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럼 언제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예수님 지금 믿는데 여러분 죽잖아요. 뭔 소린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믿을 때 분명히 26절에 근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 때부터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26절이 그 의미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영생의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개념이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이라는 개념을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전적인 개념의 영생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을 혼돈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시간적으로 영원하게 연장되는 그런 삶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영생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기억하세요.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유한한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유한한데,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요, 죽음을 포함한 생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진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무한한 것들을 알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체험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관계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436장 영생을 어떻게 누리며 주 어디에서 살아? 주 안에 살리라 그랬잖아요. 옛날 찬송에서는 영생을 맛보며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랬잖아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맛보며 경험하며 산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죽지 않고 시간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으로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충만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핍되어 있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결핍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결핍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한계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이 건강에 매달리고, 그걸 막 채우려고 해. 그런데 그게 채워집니까? 채워지는 것 같지만 또 잃게 되고.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의 채워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그런데 그 충만하심이 내게 있게 되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질이. 그러므로 내 삶이 없는 것 같지만 자족하게 되고, 내 삶이 부족한 것 같지만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이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 삶이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삶. 옛날에 유시민 씨가, 작가가 인터뷰하면서 기독교를 좀 죄송합니다 까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천국에 가기가 싫대. 자기는 영생이 싫대.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지루할 것 같대.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이게 지옥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삶에서, 이 땅에서 삶을 생각하면서 지금 상태로 한번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싫어요, 나도.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천국은요 진짜 따분하게 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에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영원과 영생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개념, 아까 뭐라고요? 채워짐입니다. 날로 새롭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경험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날마다 새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힘든 거죠? 우리는 다 상처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핍이 있고 찢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은요, 결국 우리를 다 어떻게 해요? 구멍나게 만들고 우리를 상처 주게 만들고 모든 것을 완전히 폐가 망신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가지고 그 죽음을 생명으로 어떻게 해버렸어요? 채워버리셨단 말이야. 그 생명으로 채워주심으로 오늘 마르다야, 너 오빠가 죽었다고 왜 이렇게 슬퍼해? 내가 왔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채워줄 건데 너 이거 믿니? 주님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텅 빈 마음, 여러분의 찢어진 마음,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알량한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날 채우려고 그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채우고,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를 채우려고 하고, 그런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채워보세요. 그게 계속해서 채워지나. 여러분, 이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 충만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자족하는 그 상태. 여러분, 이게 영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잘 보세요. 보면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하는 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뭐하는 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믿느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그 주님의 무한하심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마르다에게 물어봤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멘이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채우시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느냐? 이 채워짐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이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이 부활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무슨 노릇한대요?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왕노릇한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그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죽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 죽음을 삼켜버린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는 아직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주님이 이 죽음을 삼켜버렸고 그 주님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예. 다시는 그 죄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뭐를 채워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예요? 성령을 채워주시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삶을 살게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생명을 전하는 그 사명,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가?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알고 그가 목회하는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함, 영생이 가장 드러나는 이 성경이 아까 에베소서라고 했잖아요. 그 서신서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이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를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이거 기도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들이 뭐 하기를 원해? 충만해지기를 원해. 이거 기도했어요. 질문.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다라고 할 때 이 충만한 게 뭐죠? 이게 뭐예요? 에?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하심의 충만, 이게 뭐예요? 아, 우리 아까 1번 너무 똑같은 상황이죠. 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게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영생. 제가 이거 말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모르시면 어떡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때진다고요? 충만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충만해지는 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다시 앞으로서부터 다시 해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충만함. 이 충만함이 주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충만함이 있다, 충만함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충만해질 수 있다고요. 뭐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죠. 이것이 있어야 내가 지금 상황이 다 뻥뻥 뚫려 나갔고 망했고 지금 찢겼고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야말로 정말 삶 속에서 부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는데,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근데 왜 남의 충만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왜 맨날 이렇게 하면 이게 결핍되어 있는 것 같고 왜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충만함, 이 영생을 정말 누리면서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제가 충만함이 생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말씀해 드릴까요, 말까요? 두 가지. 여러분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옷 입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력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세요. 16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영광의 뭐를 따라?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성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의 영광을 통해서 나온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온다 그 소리예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함, 부활의 이 생명력, 이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려면 우리가 이걸 봐야 돼.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뭘 봐야 돼?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예.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 이 충만해지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본 것은 물론 예외적으로 그렇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정면에서 본 건 아니죠.
등을 보고 뒤를 본 거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을.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영광을 일반 은총 속에서 볼 때가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막 장관인 경관, 그러니까 그 자연 경치를 봤어요. 그러면 우와 하면서 삼복하면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정말 그 경이로움에 뭐가 확 사로잡히는 막 그런 거 느껴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막 힘겹게 막 그냥 등산해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땅을 내려보면 이야 저 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뭐 그러면서 뭐 뭔가 마음이 확 이렇게 열리고 막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게 영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와 시편은 우리에게 말을 하죠. 모든 자연 만물에는 뭐가 깃들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반 은총은 산의 꼭대기에다 내려면 다 까먹어. 다 잊어버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보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우린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어느 날 예배하냐면 일주일 가운데 첫날 예배합니다. 맞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주일날 예배 안 해요. 그들은 안식일날 예배해요. 토요일날 예배한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구약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이 첫날 이 주일날 이날 왜 예배하죠? 이거 왜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십계명에 주일을 지키래요, 안식일을 지키래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구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는 것들 너희들이 가짜야. 토요일은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요 막 그걸 갖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야. 왜? 우리는 안식일을 예배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배? 안식일 예배해요? 아니요. 우리 주일날 예배해요. 정확히 말하면 첫날 예배해요. 첫날. 일주일에 첫날.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부활하셨어요? 아니죠. 안식 후 어떤 날?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첫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맞아요. 안식일에도 예배했어요. 그리고 주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했고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드스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 전통에서는 왜 주일날 예배하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는 이걸 안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어떤 날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으로서 보여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부활.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래서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들은요 이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면서 내가 너희들을 택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만들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알아? 난 이거를 원해. 뭘 원하셨죠? 제사를 원했어요. 제사. 예. 다른 거 말고 너희들은 제사를 해야 돼. 제사. 예배를 해야 돼. 예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예배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전염병을 내릴 거야. 내가 너희에게 칼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즉 전쟁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죽게 할 거야. 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염병에 걸린다고 하고 갑자기 막 전쟁으로 죽인다고 하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배는 뭐죠?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통해서는요,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성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도 보여주시는 게 뭐다? 영광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쌍방작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혼자 뒷방 이런 어른처럼 이렇게 팔짱 끼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고요. 너무나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 여러분의 그 갈망에 그 참여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앞에서요, 여러분이 영광성을 부를 때 그냥 민숭맹숭 그냥 부르시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기가 쉬워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정말 손을 뻗치면서, 무조건 손을 뻗는다고 다가 아니지만 그 의미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회중들이 말이죠, 찬양 인도하는 자는 정말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찬양으로 은혜를 받을까 기도하면서 찬양을 뽑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세션들은 그냥 세상에 뺀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반주할 때 어떤 성도들에게는 어떤 그런 멜로디가,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어떤 성도들에게는 앞에서 인도하는 자의 그 얼굴의 그 표정과 그 모습이, 그걸 보고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대표기도, 여러분, 대표기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주보에 광고가 나가잖아요. 다음 주 대표기도가 누군가. 그러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로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떤 장로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표기도 딱 나오면 일주일 동안 TV도 안 보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 고치고. 예?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글을 쓰고 지우고 어떤 단어를 할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대표기도 준비하는 거하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첫 번째는 그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알죠. 저 장로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 준비했구나. 저요? 여러분, 아니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대표기도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애를 쓰시는데 여러분, 제가 대충 하나님 말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지만, 이 말씀을 먹어야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자신이 없으면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수님들 이걸 어떻게 설교했지, 어떻게 연구했지 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여러분 대충 헌금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감사하면서 주일 헌금, 한 달 동안 나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감사의 11조 헌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사를 줄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드릴 때 그게 아깝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영광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찬양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찬양 부른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 인도자며 목사며, 여러분 안내위원들도 마찬가지. 그냥 안내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떤 표정을 지어주면, 어떻게 인사해주면, 예배에 더 친절하게 해주면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뭘 보게, 그렇게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가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좀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코로나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장에는 많이 와도 지금 여기 47명, 예배 인도자 뭐 이런 사람들, 예배위원들 빼면 한 40분 정도 여기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앉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다 대면 예배로 나오세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 코로나 이 상황에서 맞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기저질환이 약하고 연세가 있고 내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할 수 있는 이런 일반 은총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 기침도 나오고 열도 나는 것 같고 하면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가요, 이 교회가 이 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방역 지침 지켜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핵심은요,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공적인 회중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개인 예배도 있고 삶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거기 가운데 불로 임하시고 구름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이게 회중 예배예요. 이 예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걸 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비상시국이에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이건 정상이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익숙해지는 성도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연말에 다 백신 맞고 상황이 이제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만약에 영상 예배 닫습니다. 목사님 왜 영상 예배 왜 닫아요? 영상 예배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길들여진 거야.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려도 맞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보면은요, 어떤 분은 우리가 5시 20분이 되어 5시부터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정신없이 살다가 예배 됐네, 예배 시간이네 해가지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들어와가지고 스위치 켜고 영상 보다가 제가 이제 설교만 끝나면 또 다 나가버리죠. 네? 여러분, 그 예배 아니죠. 그러니 헌금이 있겠어요? 거기서 정말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예배를 보는 거지. 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면, 예배를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에 나 예배 드렸어 하는 어떤 그런 의무감의 충족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집 사고 권사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예배했어 하는 어떤 의무감에서 오는 어떤 그런 성취는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니 여러분, 삶이 힘든 거죠. 미국의 데니얼 블럭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 예배와 관련돼서 영광의 회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 성도들이 지금 예배의 이 행태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에요. 5가지 문제가 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분위기와 기분에 몰두하는 천박한 예배가 내 기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그러니까 은혜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흡족한지, 내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아니라 그냥 위로를 주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결될 수 있어요. 방향이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 대신 인간 중심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예배가. 세 번째는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빵 대신 돌을 제공하는 치명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었다. 이 강단에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어떻게 하면 복받는지, 이런 메시지만 이렇게 선포된다는 거죠. 예? 긍정의 힘, 이런 거 말이에요. 넷째, 참된
이 전례를 버리고 예배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냥 감정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체험만 추구하는 예배로 왜곡되었다. 마지막 5번째, 시장의 가치를 추구하는 실용적인 예배로 전락했다. 이 미국 교회를 분석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우리도 같이 거치면서요, 이 미국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전 특히 2가지. 2번째, 하나님 대신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실용적인 예배가 되어버렸다. 이분이 너무 지금 마음이 저에게도 찔리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이 예배를 관장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예배가, 근데 어쩔 수 없죠. 지금 비대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실용적인 거 이걸 추구를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인식도 없이 그냥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리기,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꼭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날이 왔을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날을 다시 모이는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아이고 편하네, 아이고 좋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예배 회복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1년 내내 정말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던 이런 기저지장이 약하고 내가 약자고 문제가 있고 힘든 그런 분들 말고 몸도 건강해. 그러니까 이런 카페, 뭐 백화점, 뭐 마트, 거기서 마스크도 벗고 막 밥도 먹고 사람도 차도 마시고 막 이런 건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아까 우리 인사할 때 봤지만 여기 오면 다 마스크 쓰고 다 정면만 보고 의자에 한 자리씩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걸 두려워해가지고, 이걸 두려워해가지고 만약에 예배에 못 나온다? 여러분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아멘이십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다 대면 예배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면 예배, 내가 사정상 대면 예배 들으시는 분들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기 때문에. 2번째는요,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입으려면은요, 그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보면 보세요. 3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막 좀 띄워주실래요? 자,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하죠. 능히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함께!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 자, 보세요. 모든 성도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야지만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19절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너희가 뭐해? 깨달아. 그쵸?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함, 즉 영생을 너희들이 힘있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요, 지금 19절은 조금 지금 우리 번역은 조금 이게 감이 안 와.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 이 19절을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번역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들이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손을 뻗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그 사랑의 넓이를 같이 어떻게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어떻게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해요?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어떻게 해요? 올라가 보십시오. 혼자? 어떻게? 성도와 함께라고 했잖아, 함께.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와 2번째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와 이웃사람과 섬김은요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내가.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서 끝나버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충만케 될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영광은 보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 안에서, 즉 우리가 서로 손을 뻗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만져주고 같이 어우러주고 같이 함께 사랑과 섬김에, 이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뭔지가 서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서로 더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더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아쉽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서로 손을 뻗는 일은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해요. 뭐냐면 하는 분들만 해. 제가 가만히 보면 하는 분들만.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뭐 많이 가졌느냐? 물질적으로 뭐 많이 가졌느냐? 상황이 좋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손을 뻗어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해본 성도님들은요, 그걸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심을 알고 그 사랑이 나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도 약하지만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기쁨을 알고, 여러분 이게 더 부과가 되는데, 아니 저분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가만 보면 목사님 나는 약해요, 안 돼요. 아니 다 약하죠. 약한데 제가 그걸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를 하는 것은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함께 손을 뻗어보고 내가 직접 같이 경험해보고, 아니 이걸 직접 해봐야 이게 어떤지를 알고 더 나아갈 수 있는데, 항상 신앙이 거기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네? 머물러 있단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뭐가 드러나냐면요, 내가 영원한 생명에 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주변도 알아요. 그런데 항상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가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가 항상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뭘 보여주는 걸까요? 죽음 안에 있는 것만이 드러날 뿐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은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해 봐야, 그리고 누군가를 섬겨 봐야 거기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쏙 붙여 나오는 은혜의 자리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봐야 그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주신 게 어떤 의미인 줄 알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해봐야, 여러분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하고요. 사랑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수고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수고였고 얼마나 희생인지를 내가 알게 되니까 거기서 내 안에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되지. 이거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 섬겨보세요. 그럼 뭐만 커진 줄 아세요? 내 목소리만 커져요. 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야지만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했어요?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나타내십니다. 나 너 이렇게 사랑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잖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여러분 교회는요 자꾸 나타내야 돼.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나타내셨잖아.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주시려고요. 이 영원한 이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그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마르다야, 너 왜 오빠 죽었다고 거기서 왜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채워줄 건데. 그걸 말씀하셨단 말이죠. 성도님들,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부활의 생명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고난주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 한 끼 금식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102분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102분. 그래가지고 175만 2천 원이 모였어요. 175만.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 그거보다도 저는 항상 이 한 끼 금식 헌금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취지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한 끼, 내가 먹지 않고 그걸 남에게 주려고 그 금액을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세 끼 금식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끼니까 어쨌든 이 175만 2천 원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건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근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순모임을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순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순원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순장님께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순장님들은 순장 보고서에 그 순원들을 좀 추천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 우리 순원들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생각나시는 저분은 좀 어려우신 것 같아. 좀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시면서 순에서 추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22개 순이 있거든요. 이거를 잘 나눠서 어쨌든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 소리예요. 마음을. 우리 한 지체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런 뜻이었는데 내가 한 끼 헌금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셔도 되니까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한 끼 금식 헌금을 참여하시고, 또 이런 분들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 성령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우리 저 성도가 너무 항상 내 마음에 있었는데 내가 저분을 좀 이렇게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 그러면 지정헌금을 하세요. 이분에게 이 헌금 주세요라고 지정헌금해 주시면 그분께 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주 다음 주 순에서 그렇게 추천해 주시면 그렇게 서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력은 더 크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